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들을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내가 디모데를 속히 너희에게 보내기를 주 안에서 바람은 너희의 사정을 알므로 안위를 받으려 함이니 이런 뜻을 같이하여 너희 사정을 진실히 생각할 자가 이밖에 내게 없음이라. 그들이 다 자기를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안하니 자식이 아버지에게 함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내 일이 어떻게 될지를 보아서 곧 이 사람을 보내기를 바라고 나도 속히 가게 될 것을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그러나 에바브로디도를 너희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노니 그는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요 너희 사자로 내가 쓸 것을 돕는 자라. 그가 너희 무리를 간절히 사모하고 자기가 병든 것을 너희가 들은 줄을 알고 심히 근심한지라. 그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하나님이 그를 긍휼히 여기셨고 그뿐 아니라 또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내 근심 위에 근심을 면하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더욱 급히 그를 보낸 것은 너희로 그를 다시 보고 기뻐하게 하며 내 근심도 덜려 함이니라. 이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서 모든 기쁨으로 그를 영접하고 또 이와 같은 자들을 존귀히 여기라. 그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한 것은 나를 섬기는 너희 일의 부족함을 채우려 함이니라. 빌립보서 2장 말씀을 우리 함께 읽었습니다. 빌립보서 2장 앞에 이제 1장에서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께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역사하고 계시는 것을 바울이 바라보면서 기뻐하고 감사합니다. 그렇게 너무 잘하고 있는 빌립보 교회 교인들을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내가 너희들을 사모한다. 그들을 축복하고 특별히 기도하면서 축복하죠. 그리고 자기의 진심을 드러내죠. 자신은 어떤 대접을 받든지 나를 지지하든지 지지하지 않든지 내 편이든지 아니든지 전파되는 것이 그리스도라면 나는 그것으로 기쁘다. 나는 그것으로 족하다. 예수님만 드러나면 된다 고백했죠. 또 지금이라도 자기는 주님 곁으로 가고 싶다. 지금이라도 주님께서 나를 부르셔서 나를 데리고 가신다면 나는 주님 곁으로 가고 싶으나 나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를 위해서 형제들의 신앙 성장과 성숙을 위해서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겠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자, 이런 고백을 드리면서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고 명령하죠. 어떤 상황 속에서도 고난이 있을지라도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된다. 성도들끼리 한 마음을 품어라. 나보다 남을 낮게 여겨라. 긍휼과 자비하심으로 대해라. 이런 복음에 합당한 삶을 명령한 것이죠. 자, 그렇게 이제 복음에 합당한 삶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오늘 5절 말씀으로 연결되는 거예요. 이렇게 주님의 긍휼하심과 자비하심으로 우리를 대하시는 분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게 잘 안 되지만 우리에게 그렇게 대하시는 분이 있다. 자신보다 우리 인간을 더 낮게 여겨서 십자가 지신 분이 있다. 그분이 누구냐? 예수님이다 하는 거예요. 자, 오늘 보면 5절 보시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너희들은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을 품을 때에야 주님이 말씀하신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할 때 마음부터 움직이는 거거든요. 마음이 동해야 그 다음에 행동이 나오는 거거든요. 여러분 구원받은 자가 이루어 가야 될 삶이 바로 이런 삶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 거죠. 내 마음으로는 용서가 안 되나 예수님의 마음으로는 그럴 수도 있지. 내 마음으로는 이해가 안 되나 예수님의 마음으로는 그럴 수도 있지.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 구원받은 자의 삶이라는 거예요.
특별히 오늘 본문을 다 덮는 중심 구절이 있는데요. 핵심 구절이 있다면 12절입니다. 여러분, 우리 1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절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뭐를 이루라? 구원을 이루라.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내가 빌립보에서 사역할 때도, 또 나 없을 때, 지금 빌립보를 떠나 있어서 나 없을 때에도 너희들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항상 구원을 이루어라. 항상 복종하여, 항상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우리 주님의 모습을 따라가며 사는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사는 일에 복종함으로 구원을 이루어라, 구원을 이루어라고 명령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을 이룬다는 게 과연 뭐냐? 구원을 이룬다는 것이 뭘까요? 아니, 구원 받았으면 받은 거고 안 받았으면 안 받은 거지, 구원을 이룬다는 이 계속적인 개념은 뭘 의미하는 것인가?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우리 주님께서 구원을 이루라 하시는 말의 뜻이 무엇인지 깨닫게 되고 우리 하나님 마음 얻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구원을 이룬다는 것은요, 낮아지시고 높아지신 예수님께 온전한 고백과 영광을 돌려드리는 거예요. 구원을 이룬다는 게 뭐냐? 낮아지시고 높아지셨던 예수님께 온전한 고백과 영광을 드리는 거예요. 이게 구원을 이루는 것이다. 여러분,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 사람들과 다른 게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먹습니다. 똑같이 잡니다. 똑같이 일합니다. 똑같이 쉬고 사귀고 교제해요. 그냥 우리의 일상은 크게 다르지 않아요. 그런데 무슨 차이가 있느냐? 굳이 차이가 있다면 그들과 우리의 가장 큰 차이는 예배하냐 안 하냐의 차이예요. 예배 드리는 거죠. 우리는 예배를 하면서 사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예배하기 위하여 먹어요. 예배하기 위하여 자는 거예요. 예배하기 위하여 쉬는 거예요. 예배하기 위하여 사귀는 거예요. 예배하기 위하여 일하는 거예요. 이렇게 예배하는 삶이 우리의 기본 정체성이라는 거예요. 자, 우리의 기본적인 삶은 예배하는 것인데, 여러분이 예배라고 하는 것은 혼자 푸닥거리 하는 게 아니잖아요. 혼자 북치고 장구치는 게 아니죠. 예배는 분명한 대상이 있는 거죠. 우리는 누구에게 예배합니까?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이 우주보다도 크신 광대하신 하나님, 우리는 너무나 연약하고 부족한데 그 위대하신 하나님께 닿을 수가 없다 그랬잖아요. 제가 자주 들은 얘기 아시죠? 여러분, 간장 종지에다가 태평양 물을 부으면 어떻게 됩니까? 간장 종지는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거예요.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은 태평양보다 훨씬 크죠.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에 비하면 간장 종지만도 못한 거죠. 우리가 주님께 영광을 다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에 우리 인간이 닿을 수가 없고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감당할 수 없다는 거예요. 자, 그렇게 감당할 수 없으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는 방법이 뭐예요? 독생자를 보내주신 거예요. 독생자를 보내주신 거예요. 독생자를 보내셨다, 진리가 우리 가운데 오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성경은 우리의 구원의 주체, 우리를 구원하시는 전능자, 우리 예배의 대상이요 우리의 방향이 되시는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자, 6절 보세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우리 예수님은 원래 하나님과 똑같으신 분, 하나님과 똑같으신데 두 분, 한 분에게서 나온 유일하신 존재, 독생자, 동등한 분이셨는데, 동등한 보좌에 앉아 계셨는데 7절,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과 같이 되셨다. 사람과 같이 되셨다. 8절,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여러분, 사람과 같이 되셨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났다. 뭐죠? 육신이 되셨다. 성육신이라는, 성육신, 사람의 몸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사람의 몸으로 오셨으니 위대하신 하나님, 광대하신 하나님은 감당을 못해도 우리가 그 하나님과 닿을 수 있죠. 그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죠. 그 하나님과 연결할 수 있죠. 그 하나님을 접촉할 수 있죠. 그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고 이야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말씀이신 그분, 진리이신 그분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근데 이 땅에 오신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낮추시고 그랬어요. 낮추시고.
우리 주님은 낮아지셨다는 거예요. 어디까지요? 십자가까지.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우리 주님이 낮아지시는데 그렇게까지 낮아지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간이 가장 낮아지는 지점이 바로 죽음 지점 아닙니까? 예? 아무리 이 세상에서 높고 날고 기고 이 세상에서 화려하고 멋지고 엄청난 삶을 살고, 예? 얼마 전에 텔레비 보니까 하루 매출이 2억인 분이 있다. 하루 매출이 2억. 무슨 공장을 돌리시는데, 예? 제가 막 속으로 그럼 하루에 자기가 얼마를 버는 거야? 아니, 그런 삶을 살지라도 여러분, 모든 사람은 가장 낮아지는 지점 죽음이 있는 거잖아요. 우리 주님이 그 낮아지는 지점 죽음에 이르셨다는 거예요. 자, 그렇게 낮아지셨는데 9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9절 시작.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자, 낮아지신 예수님인데 하나님께서 높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극히 높여, 아까 낮아지시고 그랬잖아요. 8절에서. 여기서는 높이셨어요.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낮아지시고 높아지신 구원의 주님이에요. 우리 예수님은 그저 와가지고 그냥 팔짱만 끼고 있고 손가락도 하나 까딱 안 하고 내가 너희들 구원해 줄게 이렇게 말하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친히 이 땅에 오셔서 사람의 몸을 입고 낮아지셨어요. 낮아지실 뿐만 아니라 가장 낮은 곳에서 높여지셨어요. 부활하시고 승천하셨다는 거예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본체신데 가장 낮은 죽음의 자리까지 낮아지셨다가 또 가장 높은 곳까지 올라가신 거죠. 여러분, 우리 주님이 가장 낮은 곳에 임하셨다. 이건 놀라운 말입니다. 놀라운 말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가장 높은 분이잖아요. 가장 높은 분이 가장 낮은 자리에 왔으니 그 높낮이의 폭, 그 진폭, 그 고도가 얼마나 크냐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낮아지시는 것도 하나님이시니까 낮아지신 거지.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못 낮아지잖아요. 우리는 한 계단만 내려가도 막 죽을 것 같잖아요. 예? 우리의 얼마 되지도 않는 알량한 자존심, 우리의 명예의 높이 못 내려오는 거예요. 내가 이거는 내가 양보 못해. 내가 이렇게까지 할 수는 없어. 여러분, 그 알량한 자존심 못 내려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우주보다 더 높은 그 큰 폭을 내려오셔서 가장 낮은 자리, 인간의 입장에서 가장 비참한 자리까지 낮아지셨다는 거예요. 우리 죄를 담당하셨어요. 우리 고등 고통을 대신 지셨어요. 죽으셨습니다. 죽으실 뿐만 아니라 부활하셨어요. 부활하셨을 뿐만 아니라 승천하셨죠. 다시 높아지신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이 낮아지시고 높아지셨으므로 우리의 구원주가 되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구원을 이룬다는 게 뭐냐? 이제 10절입니다.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에 꿇게 하시고. 여러분, 구원을 이룬다는 게 뭡니까? 예수님께 무릎을 꿇는 거예요. 그 예수님께 하늘의 모든 존재, 땅의 모든 존재, 땅 아래의 모든 존재가 굴복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시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선포하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예배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왜 이 세상에 존재하냐? 우리는 예배하기 위하여 존재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가치가 여기에 있고 우리 인생의 목적이 여기에 있어요. 여러분, 교회 다니는 일도 어떤 분은 낮아지기 위하여 주님께 예배하기 위하여 다니는 분이 있고 교회 안에서 내가 높아지기 위하여 일하는 분이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낮아지기 위하여, 예배하기 위하여 있는 거예요. 우리는 11절 말씀이 바로 그 얘기죠. 모든 입으로 예수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 무릎을 꿇고 굴복하고 예배할 때, 그렇게 예수님을 그리스도, 세상의 구원자, 우리 모든 것을 회복시키시는 통치자, 생명의 수여자이심을 인정하고 예배할 때 바로 그것이 구원을 이루는 일이라는 거예요. 예배하는 일이 구원을 이루는 일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더욱 예배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배하고 또 예배하고 예배하고 또 예배해야 돼요. 막 어떤 분은 한 주에 도대체 예배를 몇 번 드리는 거야? 몇 번 드려요? 10번이고 20번이고 드리는 거지. 우리가 밥 먹을 때는 아무도 그런 얘기 안 하잖아요. 하루에 밥을 몇 번이 먹어야 되는, 아무도 그런 얘기 안 해. 막 5끼 먹으면서도 그런 얘기는 안 해.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예배 드리는 일은 그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죠. 물론 제가 성도들의 삶을 이렇게 옆에서 지켜보고 보면 참 바쁘구나, 일상이 너무 번다하구나, 이해가 돼요. 예배 드리는 일이 쉽지 않구나.
옆에서 보면서도 예배하기 어렵겠구나 이해가 돼요. 근데 이해가 되는 거하고 예배 드려야 되는 거하고는 다른 얘기인 거예요. 이해는 돼요. 그러나 예배 드려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하고 주님을 찬양하고 우리 예수님의 낮아지심과 높아지심을 깨닫게 되는 일이 구원을 이루는 일이기 때문이에요. 그게 바로 구원을 이루는 일이기 때문이에요. 나는 예수 믿었다, 나는 예수님 알았다, 나는 이제 구원받았다, 신앙을 고백했다, 그러니 나는 이제 아무것도 안 해도 천국 간다. 그건 구원판 하는 짓이죠. 그건 아니에요. 그런 일은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구원은 이루어가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예배를 드리고 또 드려서 구원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저녁 주님 앞에 예배드리게 되며 기도하게 되는 것, 복이신 것을 깨닫게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 예배의 자리가 있다는 게 복인 거예요.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왜 또 예배드리고 또 드리고 해야 됩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배드리고 세상에 나가면 또 세상에서 금방 까먹기 때문이에요. 예? 경험해 보셨죠? 여러분, 세상에 이상한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세상에 이상한 일들이 또 얼마나 많이 일어나고 있나요? 도대체 요즘 세상, 요즘만 그렇겠어요. 과거나 지금이나 도대체 지금 제정신으로 살아갈 수 있냐 이 말이에요. 미쳐 돌아가는 이 세상에 우리가 제대로 살아갈 수가 있겠냐. 여러분, 지금 정치는 40년 전이나 20년 전이나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희망이 없기는 마찬가지죠. 경제,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 경제 엄청 어렵습니다. 아시죠? 지금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상태예요. 물가 엄청나요. 어떤 학자들은 지금 우리나라가 IMF 경제위기 일보 직전에 와 있다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지금 이 서민들이 먹고 사는 것이 너무 어렵다는 사실을 정치인들이나 사회 지도층들이 아는지 모르겠어요. 사실 군에 있거나 우리 군과 관련된 분들은 이 안에 들어와 있으니까 모르잖아요. 뿐입니까? 사회, 문화, 예술, 인본주의에 물들어서 이 세상이 썩을 대로 썩어 있잖아요. 여러분, 죄를 죄라고 인정하지 않는 악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니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배 드리고 또 드려야 되는 것이죠. 예배에 힘써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계속 드려야 그나마 조금 전진하는 거예요. 그나마 조금 전진하는 거예요. 네? 여러분, 힘든 일 하고 노가다 하는 분들은 밥 많이 먹어야 되잖아요. 밥 먹고 참 먹고 밥 먹고 참 먹고 그래야 조금 힘을 남겨서 일을 할까 말까 아니에요. 예배도 마찬가지다 이 말이에요. 예배드리고 은혜 받아도 금방 까먹고 또 까먹고, 그러니까 늘상 예배드려서 조금씩이라도 믿음의 진보를 나타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낮아지시고 높아지신 예수님, 하나님의 본체로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를 사하시고 지금은 가장 높은 보좌에 올라가시는 그 예수님, 그 예수님께 예배를 드림으로 영광을 돌려드림으로 구원을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구원을 이루어가야 돼요. 구원을 이루어가야 돼요. 그러므로 우리가 주변에 있는 분들에게 예배를 권면하는 것은 너무 중요한 거예요. 주일 예배 안 드리는 분들에게 주일 예배를 권면하십시오. 주일 예배만 드리는 분들에게는 오후 예배와 수요 예배를 권면하세요. 수요 또 새벽 예배 가능하신 분들은 새벽 예배를 권면하시고, 안 되면 영상이라도 권면하세요. 새벽 예배 못 나오는 분들은 금요 기도회라도 나와서 기도하자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하지 않고는 구원을 이룰 방도가 없다는 거예요. 둘째로 구원을 이룬다는 것은요, 생명의 말씀을 굳게 잡고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나타나는 거예요. 생명의 말씀을 굳게 잡고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나타나야 된다. 그게 구원을 이루는 거다. 오늘 성경은 말씀해요.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목사님 오늘 또 성경 얘기하시네, 오늘 또 말씀 얘기하시네, 그럴 수 있지만은 그건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니라 오늘 성경 본문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15절 보시기 바랍니다. 15절,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그랬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우리는요,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 살고 있어요. 그냥 이 세상이 지금 망해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로 이상하고 썩어 빠졌다는 거예요. 희망이 없는 세상, 예배드리지 않고는, 우리 주님 의지하지 않고는 살아낼 수 없는 그런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나타내라 명령하잖아요.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나타내라.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나타나냐? 16절입니다. 생명의 말씀을 밝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생명의 말씀을 밝혀. 여러분, 여러분이 가지고 계시는 성경을 보면 그 밝혀라는 단어 앞에 각주가 적혀 있죠? 각주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아래쪽에 보면 붙들어서 이렇게 되어 있죠. 붙들어.
생명의 말씀을 붙들어서 생명의 말씀을 굳게 잡아서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 이 악한 세대 가운데 어그러지고 깨어지는 이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나타내냐? 말씀을 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생명의 말씀을 굳게 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굳게 잡을 때에야 우리가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나타낼 수 있다는 거예요. 구원을 이룰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늘 뿌리를 강조하잖아요. 뿌리. 예? 열매를 맺으려면 여러분, 열매를 맺으려면 뿌리가 튼튼해야 되잖아요. 뿌리가 튼튼해서 영양분을 빨아올리고 나무가 빛을 받고 광합성 작용을 하고 생명활동이 왕성하게 일어나야 되잖아요. 그래야 열매를 맺잖아요. 여러분, 나무가 뿌리를 든든하게 내기고 생명활동이 왕성하면 맺지 말라고 그래도 열매를 맺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보통은 뿌리는 생각하지 않고 생명활동은 생각하지 않고 자꾸 열매 이러고 있는 거예요. 아니, 열매를 맺을 토대가 돼야 열매를 맺지. 지금 가지는 바짝 말라 비틀어져 있는데, 손만 대면 부러지게 생겼는데, 이파리는 다 말라 비틀어져서 생명활동이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고 있는데 자꾸 열매만 찾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한국교회의 문제, 오늘날 이 한국교회에 있는 변질된 복음의 문제가 뭐예요? 자꾸 착하게 살자, 의롭게 살자, 착하게 살자, 의롭게 살자, 열매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열매만 얘기하고 있다. 오늘 말씀에도 보면 열매가 나오죠. 14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게 해라. 여러분, 이거 의로운 삶 열매죠. 18절, 나와 함께 기뻐하라. 기뻐하는 삶 열매예요. 그런데 기뻐하십시오. 모든 일에 시비와 원망이 없게 하십시오. 긍휼과 자비하심으로 사십시오.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십시오. 아니, 누가 모르냐고. 누가 그렇게 해야 되는 걸 모르냐고요. 안 되는 걸 어떻게 안 되는 걸. 왜 안 되는데? 여러분, 왜 안 되는 걸까요? 뿌리가 안 내려서 그런 거예요.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생명활동이 일어나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뿌리가 뭡니까? 생명활동이 뭐예요? 하나님과 연결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연결되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과 연결되어서 우리에게 영적인 생명활동이 왕성하게 일어나야 그 다음에 열매가 맺히는 것이지. 여러분, 그렇게 우리에게 생명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시려고, 우리와 연결되시려고 우리에게 주시는 계시의 말씀이 있는데, 그게 뭐냐? 그게 성경이라는 거예요. 그게 성경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의 기독교 일각에서 성경의 권위를 부정하는 분들이 있어요. 우리 기독교는 성경 기독교가 아니다 막 이러면서, 우리 기독교는 성경 기독교가 아니고 예수 기독교다 이러면서, 예수 기독교니까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해야지 막 이러면서, 성경은 그저 고대의 문서일 뿐이고 고대의 문화적 유산일 뿐이고 기독교의 절대 기준이 아니다 막 이러면서, 복음은 오늘날은 새롭게 해석돼야 된다 막 이러면서.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 아,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 사랑의 종교니까 약한 사람들 다 품어야 된다. 약한 사람들 다 품으려니까 성소수자도 품어야 된다. 성소수자도 품으려니까 동성애도 괜찮다. 이렇게 돼버리는 거죠. 여러분, 인본주의적인 고상한 기독교, 문화주의적인 고상한 기독교를 추구하는 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죄송하지만 그건 기독교가 아니에요. 기독교가 아니에요. 그건 신앙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온전하고 유일한 계시는 성경입니다. 또 우리에게 보내신 진리 되시는 예수님, 완전한 계시가 되시는 그 예수님을 역사 가운데 가장 분명하게 드러내는 것이 성경이에요. 우리가 예수 기독교라고요? 맞아요. 우린 예수 기독교예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누구신가는 어디 기록되어 있냐?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성경을 부정하면 예수님을 부정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부정하면 우리는 하나님과 연결되는 게 불가능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영이시니 영과 진리로 우리를 만나주시고 영과 진리로 우리도 예배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늘 예배하면서 주님과 연결돼야 돼요. 생명의 말씀을 굳게 잡아야 돼요. 생명의 말씀을 굳게 잡고 구원을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정말 이 다루기 어려운 식자재를 붙잡고 씨름하면 어떻게 될까요?
다루기 어려운, 도대체 이 요리를 어떻게 먹으면 좋을까? 이걸 붙잡고 막 씨름하면 어떻게 돼요? 나중에 화려한 요리가 나오는 거잖아요. 깊은 맛의 요리가 나오는 거잖아요. 생명의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처음에는 어렵죠. 처음에는 도대체 무슨 말인지 모르겠죠. 그러나 이 생명의 말씀을 굳게 잡고 계속 씨름하는 거예요. 말씀을 굳게 잡고 씨름하다 보면 거기에서 하나님의 진국이 흘러나오는 거예요. 영과 진리로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거예요.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구원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바울 사도는 우리에게 명령해요.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명령합니다. 구원을 이루는 방법이 뭐냐? 낮아지시고 높아지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을 예배함으로 우리가 구원을 이루게 된다. 성경은 말합니다. 또 생명의 말씀을 굳게 잡으라 명령해요. 생명의 말씀을 굳게 잡을 때 우리는 구원을 이루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예배 가운데 또 오늘도 말씀 가운데 우리 예수님을 의지하고 그 예수님께 예배하고 그 예수님을 증거하는 말씀을 굳게 잡음으로 구원을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